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늘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 은혜를 끼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올해 우리 새로 우리 주의자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 따님이시기도 하시고 기도의 영성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삶을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고 우리 찬양대 내내 쓰고 수고하는데도 우리가 충분히 다 그 사랑 그 예수 헌신에 대해서 사랑 표현 못하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말씀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면서도 넘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병원이고 두 번째가 장례식장 정도 됩니다.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진짜 쉼없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 가면 손 아픈 사람은 천지입니다. 아픈 사람은 그렇게 많을까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이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가족이 거기에 온통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애를 써서 그 병이 좀 오래되면 다 같이 지치잖아요. 그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 것이며 그럴 때마다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능력을 주셔서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들이 정말 간절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 참 많이 있고 장례식 세상에 호상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고인을 잃은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좀 지나야지 그 빈자리 또 남겨놓으신 사랑의 흔적들 시간 조금 가면서 회복되겠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라는 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상실. 그래서 아까 낮에 예배 드리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눈물 흘린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보다가 저도 울까봐 저 이렇게 해서 영상 나는 울면 안 돼, 너는 울면 돼. 아마 부모님들 생전에 계시다면 조금 이제 다르겠지만 또 이제 하늘나라 보낸 분들은 한 번씩 그리워지면 할머니가 가끔씩 그리워지거든요. 할머니 사랑 세상 다 할머니한테 표현하지 못했다. 제가 종종 그러죠. 제 할머니는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었어요. 웃는 적이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다 이렇게 일하시고 뭐 손 놀리지 않고 늘 그냥 웃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그 중손주들 데려놨더니 예뻐하려고 했는데 중손주가 엉뚱한 소리를 했었고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도 들고 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린 아픔도 크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개업한다고 얼마 전에 개업 예배 드러났는데 또 있으니까 뭐 안 됐다는 거. 그럼 참 속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런 일들 종종. 그래서 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지내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좋은 일 많죠. 결혼하고 개업하고 차 사고 그래서 차 진짜 잡고 기도도 많이 해줘봤고 하나님 안전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해봤고 자녀들 뭐 잘 되니까 또 가서 기도도 많이 해봤고 근데 잘 될 일도 많이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릴 때 아니면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좀 더 진지하고 열정적이겠어요? 아시다시피 어떨 때예요? 평안할 때보다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보다는, 물론 그때도 기도하셔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세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마음들이 저 진심이고 정성이고 기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새벽에 갑자기 보이는 성도들이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그러면 저는 이제 절대로 바로 전화 안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넌지 전화하죠. 부장님 잘 지내시죠? 예, 목사님 잘 지내요. 참 이러저러 새벽에 보이시던데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다 말로 할 수는 없고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인사할게요.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보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여러분 새벽에 그러니까 안 나오다가 새벽에 나오면 실은 가슴이 덜컹해요. 아유, 무슨 일이 생겼나. 얼굴 좀 살펴봐요. 근데 고개를 안 쳐들고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도 마음 한켠에 안심이 됩니다. 목회자로 안심이 돼요. 아, 저분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먼 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편에 잘 되고요, 성공하고 뭐든 잘 풀리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그러다가 예배자에 자꾸 소홀히 돼요. 그러면 한켠에 뭐가 생겼겠어요? 제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아, 보여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섣불리 또 다가가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싫을 만큼 공간을 안 줘요. 여지를 안 줘요. 여지를 안 줘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여지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눈치 보면 이렇게 다가가면 이제 이야기하지만, 뭔가 잘 되고 막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부목사들이 이렇게 여지가 안 생겨, 틈이 안 생겨. 안 보여, 주일 안 보여. 전화하면 목사님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오고 말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면 좋은 일이죠. 걱정으로만 그치면. 그래서 삶의 자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판가름 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지 제가 이렇게 대충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 보는 거 절대 대충 보지 않아요.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제 마음에 딱 걸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기도 먼저 하고 참 많이 고민하고 전화 드립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난다는 거 믿으시고, 자, 이 이야기를 설교를 시작하지 않으면서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혹시 눈치를 채신 분 계실까요? 찬양대. 왜 찬양대는 찬양만 연습하고 오후 예배가 있는데도 사라지는 거죠? 저를 누구라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 저를 분명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는데도 인사하고 사라져버려요. 제가 좀 모질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걱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셔야 돼요? 대원들 똑바로 하면. 우리 대장님 지금 오후 예배 저 기타 이거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대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대원들은 도대체. 대장님 그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장로님? 자,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 결판 납니다. 인생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결판 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전에는 잘 하시더니 저기 읽으면서 아까는 뭐 저기 응답 이렇게 하시고 그랬어요.
찬양대 여기하고 여기 다르네. 다 이쪽으로 옮기실래요? 여기는 확실히 가운 입혀라고 뭔가 영성이 좀 빠딱빠딱 하더니 똑같이 입고 계시네. 세상에. 다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주께서 행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 아멘. 자, 주의 종들 먼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통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역사, 하나님 영광, 그곳 하나님 계시니까, 임재하고 계시니까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함께 하심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육체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들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여러분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저는 가끔 지금 잘 안 보지만 불의의 명곡 이런 거 가끔 봐요. 왜 보냐면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진짜 목숨 바쳐 노래하는데 거기 사람들 보여주잖아요. 비춰주잖아요. 관객 어떤 사람 비춰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비춰주던가요? 관객들 뭐 이런 사람 비춰줘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비춰줘요? 감동해서 눈물 흘린 사람 비춰준다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안에서 뭔가 막 올라와요. 아니 세상 노래하는데 저렇게 감동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감동이 안 된다? 아까 주의자님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찬양을 정말 제가 그렇게 감격해서 드렸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 않지만 지금도 이전에 교회에서 저한테 오라고 그래요. 찬양 인도하라고 담임목사 간 사람한테 네가 어떻게 찬양 인도하러 가냐고 나한테 와서 찬양 인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스갯소리 목사님 와서 찬양 인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찬양할 때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본문을 모르는 분 없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왕이 됐는데 여호사밧 왕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유다 왕이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하고 졸리진 않죠? 자, 말씀 앞에 성경 보면 찾아서 몇 군데면 찾아 읽기. 자, 18장 앞에 역대하 18장 앞으로 가시면 역대하 18장 1절 같이. 자, 역대하 18장 1절. 자, 시작. 여호사밧이 북이여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자, 무슨 문제가 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물론 형제 나라이긴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들로 20명. 그 20명 중에 8명밖에 선한 왕이 없어요. 절반도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네. 다 악한 왕이고 그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그 아내가 이세벨. 자, 근데 여호사밧 왕은 20명의 왕 중에 8명에 속한 왕이에요. 상당히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부도 명예도 떨치고 있는데 자, 누구랑 인척관계를 맺었다고요? 아합.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선택일까요? 육적인 선택일까요? 영적인 선택이요? 적어도 영적인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영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근데 인척관계를 맺어요.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19장에 보면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정신 차려서 19장 4절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로부터 예루살렘 산지까지 민간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자,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왕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나중에 아합 왕과도 같이 가서 전쟁도 치르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자 그리고 19장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개혁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영적으로 좀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19장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20장 1절인데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절 시작. 아멘. 자, 그 후회가 어떤 후회라고요? 여호사밧 왕이 정신 차리고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하고 그 19장 8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 족장들에게 정신 차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송사 재판도 제대로 하고 재판 굳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라를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두려워하는 마음 기강을 잘 잡았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보통 더 잘 되거나 평탄하거나 순탄하거나 태평성대 이런 때가 와야 되잖아요. 그 후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압, 암몬, 마온, 나중에 세일, 에돔까지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부르지 않아도 새벽 나오고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평탄하고 뭔가가 잘 되면 점점 뭔가에 하나하나 무너지 기퉁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이 폰이 여러분 폰이 1년 쓰든 2년 쓰든 여러분들이 여기에 충전하면 나중에 언제 빼요? 보통 100%다 충전되죠. 그러면 이 100%다 충전된 거예요? 얘가 사기치는 거예요. 배터리의 바깥 부분부터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건데 바깥 부분부터 트레이가 깨집니다. 거기는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기퉁이부터 크랙하면서 여기는 충전이 안 되는데 얘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100% 충전했어요 주인님 그렇게 하는 거 80%밖에 된 게 아닌데 그럼 똑같이 100%면 쓰는 기간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쓰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이게? 얘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얼마 못 쓰죠. 아니 우리가 처음보다 많이 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대요. 이 바깥부터 크랙이 가서 거기는 충전이 안 된대요. 근데 여기다가 얘가 80%하고 충전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나중에 이런 사기 그러고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속인다고요? 나 100% 충전됐어요. 그리고 빼서 쓰면 그러니까 다 그런 1년 쓰고 나 배터리가 얼마 못 가요. 그게 일이에요. 얼마 못 가요. 예, 어르신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속이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 나는 괜찮고 평탄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딱 개혁하고 정신 차리니까 정말로 그가 견고한지를 뭐 하셨겠어요?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라 이걸 걸림돌 놔가지고 달려가는 걸림돌 놔가지고 넘어뜨리려 한 게 아니라 테스트.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실패든 고난이든 그 질병 어떤 거는 테스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게 테스트를 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연단이 되는 거죠. 견고함이 되는 거죠. 확실함이 되는 거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게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이전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단에선 저든 누구든 제가 부족함이 있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리게 돼 있고
그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되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만나서 나랑 헤어진 분의 눈빛을 내가 눈을 안 쳐다보고 가는데요. 옆 사람의 이야기가 그러지 맙시다. 잘해야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자녀들 우리 유전들 살리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 상황 때 하나님이 테스트가 시작된 거죠.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몰려와요. 큰 무리가 몰려와요. 아니, 이겨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훨씬 적거든요. 그게 모압, 암몬, 그들의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밑에 에돔까지 이 셋이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북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인척 관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머리를 썼다고요? 인척 관계를 맺어놓은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정신 차려서 계획을 했는데 어디서 치고 와요?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 연합군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니? 그가 이 어떻게 시험을 잘 이겨내는지 20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절 4절 말씀. 3절 4절. 3절 4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으니까요? 자,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백성이 뭐하라고? 다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하심,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 첫 번째 조치, 상황이 안 좋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다 그래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금식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요즘 최근에 금식 언제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부활주일 전에 빼놓고 그 기간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빼놓고 그 이후로 최근에 금식기도 해보신 분? 예, 죄송합니다. 저도 안 하는데 막. 예, 감사할 일이죠. 금식기도 할 일이 없었다는 거. 어쩌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새벽에 나타난 분도 일단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별탈이 없는 거죠. 자, 감사한 일이. 여호사밧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그 뒤에 이제 무슨 간구를 하냐면, 자, 따라서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근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했던 기도예요. 자, 그게 9절, 8절, 9절, 그 다음에 12절인데 앞에 띄워줘 보면, 자, 8절, 9절하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12절 시작. 너무 안 맞잖아요. 자, 12절만. 아니, 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좀 끊어서, 자, 12절만 잘 맞춰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찌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무슨 기도를 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다고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이곳 성전, 여러분 건물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곳을 내쳐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저기 있는 곳, 이곳은 성전이 아니지, 이건 예배당인 곳이고, 자,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어떻게 해주시라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큰 무리를 당해낼 재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니까 그냥 두 손 들고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여호사밧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이제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이 기도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없으면 우리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자, 이사야 40장 31절 자, 찾아서 이사야 40장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슨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두 손 들고 바라보고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겠으니까 주여 도우시옵소서 국률이 여겨 이렇게 기도하는 이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 자, 새 힘을 얻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통과하고 뚫고 지나가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힘을 주신다고요? 이 문제를 뚫어내고 통과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토요일 한 집회 이름이 뭐예요? 돌파 집회. 오살리 기도원 갔더니 돌파하는 3시간 돌파 기도회도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3시간.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해야지 돌파될 수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후 예배를 한 3시간씩 들어보면 남아있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빠져나갈 수도 없고.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슨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 그 새 힘이 뭐라고요? 돌파하는, 통과하는, 뚫고 지나가는,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여러분, 돌파하고 뚫어낸 경험을 한 사람이 얻는 새 힘. 자,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저는 종종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영적으로 이기는 경험. 여러분, 지는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이기는 경험, 하나님의 이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 돌파해내는 능력. 다른 박질하는데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곤비치 않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육체가 피곤한데 지쳐있는데, 그런데 새 힘을 주시면 뚫어낼 수 있다는, 돌파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즉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이 놀라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셨는데,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고 예배의 자리에 안 보이면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해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내 능력으로는 부딪히면 깨지고 내 능력은 부딪히면 쓰러지는데. 최근에 제가 새벽에 저는 좀처럼 제 생각 속에, 머릿속에 피곤하다는 생각을 좀처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단어를 제 머릿속에 좀 지웠다고 할까요?
피곤할 수 있죠. 피곤한데 그냥 내 입으로 뭐 한다고 표현을 안 하고 싶다고요? 피곤한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피곤하다 그러면 사람이 피곤해져 버리거든요. 피곤한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건 그래서 이거 피곤하다고 내가 나한테 말을 하면 진짜 피곤해져 버리는 거예요. 좀 지쳐버리고 왜 이렇게 설교가 많은 거지? 금요일 오전에, 금요일 밤에, 새벽에, 토요일 새벽 좀 쉬고 싶은데 또 주일은 좀 쉬고 싶은데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거기에 뒤에 뭐가 붙으면 피곤한데 그러면 이 부분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해도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선택지가 없는 선택 이것이 여러분 선택지가 없는 선택이 혹시 저주일까요? 나한테 선택할 기회도 안 주어졌어. 나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준 선택이 없는 선택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저주냐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선택이 누구의 선택이면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선택을 하나님 주셨으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선택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아멘. 그게 예배의 자리에서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해야지 안전할 것 같고 내가 선택을 해야지 나를 위한 선택인 것 같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택은 선택지가 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좁은 길 누가 가겠냐고요. 그 선택하는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냐고요. 선택지가 없는 선택지인데 끌려가듯이 가는데 여러분 근데 그 길이 놀랍게도 보여지는 것이 끌려가는 듯 하나 어찌 그게 끌려가는 일이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이신데 세임 주신다고. 세임이 뭐라고요? 통과하고 뚫어내는 겁니다.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통과해 보셔요. 통과한 다음에는 다르다니까요. 여기 다 통과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 키우시면서 어려운 시간들 다 통과하셨잖아요. 어느 누구 한 분도 예의 없이 다 통과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통과한 자들 눈빛이 다른데 제가 봐서는 그 눈빛들이 목사도 주눅들게 할 그 눈빛들 가지고 계시면서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죠. 통과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야하시엘이라는 내 이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하나님 직접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아멘. 자, 마지막만 읽으면 돼요. 뭐 하신다고? 함께 한다고 무슨 뜻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면 되잖아요.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죠.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전쟁이 결판 났어요. 어떻게 결판 났어요? 하나님 승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아직 정리할 시간은 아닌데 타임상으로는 타임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 원고로는 아직 정리할 때가 안 됐어요. 3분의 1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은 본문 보면 여호사밧 20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 다 모으고 뭐 했어요? 금식 말고 20절에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저기 저희 하고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의논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찬양대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어떻게 하고 예복 입히고 누구 앞에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찬양하는 제목까지 감사히 인자시 영원하다. 그렇게 했을 때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복병 하나님 복병을 들여가지고 와 복병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암몬, 모압, 세일산, 에돔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말씀 그대로 유다가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했어요? 대열을 이루고 여러분 그 대열이 뭐예요? 그게 찬양대 대열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대열 쓰고 예복 입고 하잖아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하시엘이 이야기 속에 찬양대를 세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응답에는 어떻게 응답했냐면 17절에 대열을 이루고 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여요? 17장? 아니 17절? 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뭐하고? 보기만 하라는 거. 보기만. 보기만 하라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니 보기만 하라는 거. 그런데 여호사밧이 기도한 사람, 기도하고 자 20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응답받고 여호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받고 기도하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고 그러면 견고히 하실 것이고 자 그가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세우신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 신뢰하라. 그러면 아멘. 자 앞에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입증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입술로 신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입증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입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뚫고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뚫고 나간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앞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 더불어 아삽과 헤만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는데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고 무슨 노래를 하게 했냐면 여러분 제목이 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성경 제목이 말씀 제목이 신령한 노래죠. 자, 역대상 25장 1절 제가 중국 같은데 거기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세 사람을 세웠는데 25장 1절 띄워줘 보세요. 네, 이거는 분명히 줬는데 자 25장 역대상 25장 1절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찬양대 대장들이에요. 지휘자이면서 자,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선견자라고 그래요. 선견자가 역대 29장 30절 다 선견자 아삽, 선견자 여두둔 그래요. 옛날에는 선지자 하지 않고 먼저 본다고 선견자라고 그랬다고요. 찬양대 지휘자, 찬양대 대장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선견자예요. 즉 신령한 노래가 다른 게 아니라 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노래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노래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걸 노래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니까 그 노래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병이 나와서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곡절을 얹었다는 뜻입니다. 그 곡절 하나님 말씀을 얹었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찬양들 대장, 그들이 선견자예요. 그들이 예언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 만들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찬양대원을 세운 거예요. 레위 자손들 예복을 입힌 겁니다. 그들이 찬양하게 했어요. 그 찬양이 뭐라고요? 신령한 노래다고요.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곡조에 있다가 말씀을 얹어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날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찬양대 대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제가 신령한 노래가 말씀인데 그 말씀에 곡조가 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쭉 한 다음에 19절에 보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어떤 노래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 신령 노래, 화답, 거기 다 결국 뭐예요? 찬송. 오늘 그래 승리한 다음에 불화가 골짜기 마지막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읽은 본문 속에 그들이 다시 넷째 날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불화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송축했다. 그게 불화가 골짜기. 송축이 뭐냐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3일 내내 전리품만 챙긴데도 이게 너무 많을 정도로, 이게 불화가 승리의 골짜기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정말 중요한, 그 찬양의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말씀의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고 우리 힘도 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와 악마한테 새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가장 완벽한 하나님 말씀 승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담게 하셨으니까 우리 찬양대는 일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병의 목에서 하나님 예비하시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는, 우리 가정에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승리자로 쓰임받는 찬양 대원들 모두가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신령한 노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검 붙들고 싸워서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들 찬양되었는데 일평생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그 입술 삶을 축복해 주셔서 뚫고 나가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믿음의 가정 자녀 후손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